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놀라운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버릇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타고난 기질이나 근성이나 성품이나 또 오래된 습관이나 참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어떤 문제만 터지면 꼭 자기 성격을 못 버려서 그 습관대로 가는 바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좀 기질 좀 바뀌지 않았나? 네, 안 바뀝니다. 이게 잘 안 바뀝니다. 바뀌려고 이를 악물고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그런 생애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 사건 속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갈아버려요. 이름을 아예 전폭적으로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갈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 사람을 부를 때 부른 이름이 있는데 아예 그 이름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깨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콩을 깨가 되도록 바뀐 거거든요. 너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아니 갈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이 이제 오늘 야복강의 사건처럼 그렇게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오늘이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성질은 그렇게 거지 같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못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아주 기질은 근성은 못됐는데 이거 말씀은 깨달아요.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전했겠어요. 왜? 못 낳았던 아들을 낳은 게 자기거든, 이삭.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없다고요. 100세가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왜? 아들도 못 낳거든요. 그 부인 그의 어머니 그 사라는 아예 태가 끊어진 거예요. 애를 못 납니다. 그런 사람이 창조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애를 주셨다면 얼마나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두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시대 바벨탑 그리고 그 모든 세계가 다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대 또 세계 미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과 비전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실감나게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그 이삭이 전달한 전달의 내용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약전서 그래요. 성약전서. 거룩한 약속의 책이에요. 이 성경의 본래 이름이 이 거룩한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신약은요,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된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예수의 십자가가 성취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한 십자가가 성취되었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고, 우리가 한마디로 부르면 거룩한 약속, 성약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거든요.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의 피를 흘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면 피예요. 피예요.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흘려주신 구속의 피, 거룩한 보혈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과 심판에 묶여있는 저주에서 고통에서 불행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는다면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과거와 너희의 형편과 성격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를 내가 거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열쇠가 없다면 여러분 문이 안 열리잖아요. 아무리 그 등치가 크고 힘이 좋아도 열쇠가 없이는 문은 안 열리는 것처럼 이 구원의 키가 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계의 키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엄청난 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계가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키라고 해요. 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고 키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고 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전했는데 한 아들은 그걸 제대로 안 들었다고요. 뭐 듣다가 관심 없으니까 졸기도 하고 그랬겠지. 딴 생각했겠지. 얼른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봐왔던 토끼굴이 있는데 한 아들은 그거 생각했다고.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 에서. 에서는 등치가 좋고 운동신경이 있고 그냥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야곱은 남자이지만 여성스럽고 엄마 옆에서 부엌일 도와주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형은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동생은 이 언약의 피, 제단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그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때만 되면 제단에 피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피를 드리는 예식을 주관하는 건 자기가 아니야.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누가 하는 거예요? 형이 해야 돼. 왜? 장자가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예식인데, 이 너무 복된 일인데, 이 일을 자기가 못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형이 내성해야 되니까 자긴 장남이 안 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한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도 보니까 장자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였는데 오히려 차자였던 이삭, 물론 배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난 게 이삭이고 그렇지 않은 게 이스마엘이었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장자가 아닌 차자가 얻었거든요. 가인이 아닌 아벨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때만 되면 저 장자권을 뺏으리라. 때를 기다렸는데 어느 때가 된 거예요? 자기 팥죽을 끓이는데 그날따라 팥죽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너무 맛있게 된 날 그날따라 또 형 에서는 얼마나 뛰어돌아다니도 안 하는지 허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빨리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장자권 팔어. 그 장자권 팔린다고 팔리겠어요, 그게? 근데 동생이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장자권 팔어. 그러니까 형은 뭐해? 그렇지 않아도 뭐 관심 별로 없는데,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냐? 가져넣어. 농담이로라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이로라도 영적인 것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뭐 지옥이니 천국, 그까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든 그까지 그러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까지 이래다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생 야곱이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한 열망이, 근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기가 다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참 험난한 생활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원할까요?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요? 지식인이요? 지도자요? 재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언약을 아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이유를 알고 세상을 구원할 해답이 있는 사람. 정말 사단이 믿어져요? 정말 여러분, 사람을 멸망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존재가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단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사기꾼이 안 보이면, 경찰이 도둑이 안 보이면, 범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경찰 일 못합니다. 경찰은 딱 보고도 이게 범인이 이번 이 금고털이 이거 한 거 보니까 이 금고털이는 누구 수법이구만. 그 딱 보여야지 경찰하는 거지. 무슨 왜 나한테만 이런,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사단 못 잡습니다. 그 사단은 누구 앞에 꺾여요? 지금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누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시체가 안 믿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이 꺾이는 게 안 믿어지시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일 있겠지, 가면 복 받겠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지 절대 성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 와서 빡시게 기도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이번에 제발 사글세 면하고 전세되게 하옵시고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막 울고 병 낫게 해주세요 우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예수 진짜 믿어? 너 정말 네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해? 예수님 네 안에 있어? 네가 정말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절대로 하나님께 돈 달라고 복 달라고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복음 밖에는 사람 살 길이 없음을 확실하시면 그 다음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이젠 알아서 하세요. 난 이것만 확신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한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는 거예요.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기도하면 복 줄 줄 알고 병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야곱이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킵니다.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성격이 좋아서 야곱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지킨 게 아니라 야곱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자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꿈의 사닥을 보여주면서 야곱에 걱정하지 마. 나 너 함께 있는 거야 지금. 너 하늘 열리는 통로가 열려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외삼촌 라반은 범죄자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딸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돈. 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돈도 안 주고 그냥 막 쓰려고 사위처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위처럼. 그러니까 사위를 가장해서 종처럼 쓰려는 거. 그 임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둘째 딸을 라헬을 구했는데 둘째 딸을 줍니까? 안 줘요. 밤에 몰래 옛날에 어두우니까 그냥 불 닦고 그냥 큰 딸을 드려 보낸다고. 예? 그래가지고 큰 딸, 작은 딸 다 줄 테니까 고생해라. 그 나중에요 임금값 할 테니까 몇 년 더 고생해라. 그 토탈 몇 년 동안 일했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근데 마지막 그 결산하는데요. 외삼촌 라반은 돌려보낼 생각도 안 해요. 20년만이라도 빠져서 도망 나왔으니까 나왔지 안 그랬으면요 평생 종살이 했던 거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고생만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하는 일마다 반대로 만들어 놓으셔. 외삼촌이 머리 쓰면 하나님 반대로 축복하죠. 외삼촌이 이 뺏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야곱에게 더 주시고. 나중에요 외삼촌이 자기 재산 뺏기고 나서 찾으러 오려고 뛰어오다가 야곱이 말하고 나니까 꼼짝을 못해. 왜? 증거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외삼촌 아버니 나와 계약하자. 언약 맺자.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줬다면 큰일 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앞장 31장에 그 계약의 사건이 나.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하고 지키는데 사실 야곱의 생을 보면요 자기 기질대로 살았어. 근성대로 살았어. 그래서 자기 형을 2번씩이나 속이고 자기 아버지 속입니다. 외삼촌 속입니다. 야곱의 일생은요 남을 속이는 자예요. 그 야곱이란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그 사기꾼이란 뜻인데 평생 남에게 사람은요 욕심이 많으면요 도둑질합니다. 예?
거짓말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남에게 지는 꼴을 못 봐. 남이 나를 이기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남의 걸 뺏어야 되는 거야. 아, 대단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알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느라고요. 도망 안 갈 도망을 다녀야 되고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애굽의 요셉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애굽 왕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뇨 물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나이가 나그네 횟수가 130년인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험난한 세월. 아예 언약 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인본주의 쓰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이 형 에서가 지금 어떤가? 자기 지금 형 에서의 땅에 들어오고 지금 고향으로 가야 돼. 왜? 언약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그 가긴 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땅에 들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형 에서의 땅에 들었으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형 에서가 화가 풀렸나 안 풀렸나? 풀리기는커녕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자 하나님 이미 아시고 이 야곱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다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인생은 이게 안 믿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여러분 야곱은 다 봤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럼 답답해 죽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분명히 알아요. 믿어요. 그리스도 아멘 다 해요. 근데 이놈의 욕심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안 믿고 야곱은 누굴 두려운 거야? 형 에서가 400인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더 커요? 그리스도가 더 커요? 여러분 문제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응답이 큽니까? 사실은 사단이 이만해 보이지만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요만해요. 문제가 이만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 앞에는 문제는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불신앙하면 사단과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어떤 땐 그냥 속아주시고요. 져주시고요. 어떤 땐 남이 좋아하는 꼴도 좀 봐주시고. 근데 이게요 야곱이 잔머리 쓰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대로 나눴다고. 왜? 요쪽을 치면 이쪽 건 손에 안 벌려. 자, 머리 쓰는 게 대단하죠. 그리고 두 대만 나눈 게 아니라 앞으로 칸을 나눴다고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우리 32장 그 앞쪽에 보시면 7절에 양떼를 두 대로 나눠서 8절에 한 대를 치모해 한 대는 피하리라.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한 대를 치면 남은 대 피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거리를 두게 할 거리를. 그래서 16절에 보면 각 종들로 하여금 거리를 띄어서 맨 앞에는 종한테 형 화 푸세요. 이거 형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20절에 보면은 그 때를 다 둘 때, 셋 때, 몇 개 때를 나누고 그 뒤에 보면 형의 감정이 푼 후에 20절에 보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리라. 남들 다 죽은 다음에 자기가 맨 앞에 가서 믿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딱 만나야 되는데 남들 다 희생시켜놓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그 맨 뒤에 보시면 그 맨 뒤에가 아니라 그 맨 뒤에 누구만 남아요? 야곱 혼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 그 앞에 자기 22절에 보니까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다 건너놓고 왜? 자기 혼자 살려고 강 건너 오기 전에 여러분 거기 강 건너 오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 다 강 건너 놓고 자기는 안 건너. 야, 아니 식구를 살려야지, 자식을 살려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참 못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예요.
애들도 자녀도 다 이용되는 거고 남편도 이용받는 거고 아내도 이용받는 거고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만 남아요. 싹 남아.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결단,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 머리 좋아요? 가진 게 많아요? 세상 권세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고 기쁨거리가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으쓱거립니다. 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경찰서장이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하면 내 경찰서장 한다고. 근데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힘을 쓰지만 그 두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주고 눈에다 힘을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손 내려놓으세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합니다. 주님이여,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당신이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뭐 어떤 걸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그 이사야서 4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믿음 있을 땐 그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야곱아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를 만약에 자랑한다면 내가 너를 타작 기계로 삼아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16절에 있어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내가 세계를 정복할 타작 기대로 모든 나라를 정복할 만들겠다. 너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홀로 남으셔야 돼요. 홀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안 쓰셨어요. 떨기나무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 자랑할 거 없는 초라한 노인, 80이 된 노인이 떨기나무 앞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땐 입은 옷부터 때깔이 달렸지. 사람은요 손에 반지 하나 좋은 거 끼고 있어도요 그거 자랑하지 못해 한 달입니다. 네? 옷 새로 입고 뭐 좀 감나가는 거 좀 끼고 있으면요, 갖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오픈카라고 왜 지붕 없는 차 있잖아요. 그걸 겨울에 그걸 뚜껑을 왜 열고 다닙니까? 난 그 자기 얼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이 비싼 거 내가 끌고 다닌다.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인생이 참 그럽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자기 번지수가 제대로 찾아진 거예요. 이게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은 평생 동안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평생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이제 정말 씨름은 누구하고 해야 돼? 하나님하고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내쳤을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치면서 이 사기꾼아,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내치면서 이 거짓말쟁이야. 막 하나님 막 내치니까 야곱이 거기서 뭐 합니까? 달려와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내칩니다. 나 가라.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네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때 이 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 와서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그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가라, 소용없다. 그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붙잡고 우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같이 붙잡고 우는 거죠. 그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난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재산도 날라갔습니다. 종들도 다 죽습니다. 내 자녀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야곱의 이 골반, 이 고관절을 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다리를 한쪽을 못 쓰니까 도망가겠습니까? 형에서 피해서 이제 못 도망갑니다. 가봐야 벼룩입니다. 이제는요 뭐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다리를 쳐버렸는데 그래도 뭐 한 거예요? 붙잡고. 왜?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되게 영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철이 덜 들 때는 세상에 복구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안 깨달아지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저 먹고 사는 걱정, 뭐 애들 뭐 누구 위해서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깨달으면 복의 차원이 달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보니까 나 개인만을 위한, 야곱 개인만을 위한 복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시대와 우리 가문과 또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끝나면은 깜짝 놀랄 한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깜짝 놀라도록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렇게 세계 각광받는 나라로 세워진 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었습니까? 정부 정책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닙니다. 야곱은 원래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언약 다 알았다니까. 그러고도 자기 기질, 근성, 그 야곱이란 근성을 못 버려서 욕심 때문에 살았지 속에요 말씀 다 있었어요. 그 주일날 설교 들어가지고 다 아는데 이게 안 바뀐다니까. 근데 야곱이 알았다는 근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냐면 32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는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그 비옥한 땅은 조카한테 다 뺏겼어요. 그냥 광야에 서 있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 내게 주겠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그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누구한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요 세계적인 복이에요.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런다고요. 우리가 제일 복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린 진짜 못 살던 때도 봤고 진짜 잘 사는 지금도 봤고 앞으로 세계에 보면 엄청난 미래도 우리 눈앞에 있으니 지금 태어난 애들은 우리가 고생했던 걸 알겠냐고. 예?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나 입고 있는 옷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나 모든 이것들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이해한 것이고 과거에 없던 기술이고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 있다고 우리가. 그냥 정말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하루 세 끼 때우기 힘든, 두 끼도 먹기 힘든, 겨우 한 끼 먹을 때가 많고 그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서 며칠씩 굶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로만 내 족속이라고 내 후손이 모든 민족이라면 지금 이 내가 나때에서 죽으면 안 되고 내 후손에서 후손이 나와야 되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성취돼야 되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면 나를 복 주셔야 돼요. 이런 가슴을 펴시고 나와 우리 후손과 우리 나라가 이제 남북 통일될 정도가 아니라 세계로 막 나갈 것이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언제? 야복강에서 씨름하다. 손에 있는 거 다 놓고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아무 보장 받을 길이 없는데 거기서 이 엄청난 복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 하나님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다 이기시는데 한 가지 때문에 지십니다. 하나님. 한 가지 때문에 집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믿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약속 붙잡을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그 부모가 약속하는 거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아들이 100점 맞고 올지 몰랐지. 돈도 자전거 살 돈도 없으면서 자전거 사줄게 말만 했는데 정말 100점 받아왔어. 그러니까 아들이 100점짜리 시험지 놓고 아빠 자전거 사줘. 야 지금 나 다음에 사줄게.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거 매달리면요 돈 꼬세라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이기려면 여러분 한 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네가 다 정복할 거다. 여러분 그런 축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결단할 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베드로가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고집센 어부예요. 정말 베드로 고집셉니다. 아주 그냥 완악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잘 썼다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사람 많이 보는 데서 다 믿는 사람 있으니까 안 될 수 없고 속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씩씩거렸을까요? 아니 내가 어부인데 날 보러 뭐 지금 깊은 데로 그러면서 아마 투덜대면서 속으로는 투덜대면서 갖다 던졌겠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창조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만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나만도 못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 경력, 능력, 노력 아무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넌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됐다. 넌 자격됐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요. 율법의 의로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또 부하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서 그냥 기독교인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살기등등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리스도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꼬꾸라지고 자기 홀로 그리스도를 딱 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그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보좌관들, 그 부하들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딱 부활하신 예수 앞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짓말장이들 죽이러 간다는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앞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란 뜻은요, 큰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큰 사람. 근데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요? 작은 자. 바울. 작은 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 뒤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약복강이 필요한 거예요. 약복강. 네, 약복감을 주옵소서. 약복강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옵소서. 이제까지 내 살았던 이 거짓된 이름, 이 교만한 이름, 고집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적인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약복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주먹쥐었던 것에 힘을 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획했던 모든 것을, 구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약복의 지점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